할렐루야. 4월 15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다섯째 날 성금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영광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자 복음의 정수인데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해서 우리가 처음 3일간은 좀 교리적으로 십자가가 어떻게 용서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지 않으면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신 사건인가. 그리고 둘째 날은 십자가가 왜 화해인가, 저주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저주받은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화해하게 된 사건이다. 그리고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승리다. 최종 승리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어떻게 보면 무거운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것을 마땅히 질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거기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몸은 육체로 살지만 우리 영은 새롭게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실제로 죽음입니다. 죽음. 형벌인데 죽음에 이르는 형벌인 것이죠. 로마에 대한 반역죄나 황제 모독죄 같은 그런 대역죄인에게 십자가형을 내리는데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십자가형을 받고 여기서 끌어내려지지 않는 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 시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시체가 되면 제일 먼저 어떤 증상입니까? 우리 오감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시체는 만지거나 보거나 맛보거나 냄새 맡거나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체의 특징은 뭐냐면 외부의 자극을 느끼거나 반응할 수 없는 것이 시체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한 자극에 느끼거나 또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가끔 영상에 보면 장난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주인이 이렇게 손으로 총을 탕 하면 개다 고양이가 딱 하고 쓰러져서 진짜 죽은 것처럼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모르면 만약에 개가 움직이지 않는다, 고양이가 움직이지 않는다, 멀리서 보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가까이 가서 툭 찔러보면 살았으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죽었으면 반응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차이입니다. 반응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버건이라는 분은 죽은 자가 죄를 지을 수는 없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다. 이미 죽은 자와 같이 모든 죄에 대해서 수동적이며 무감각하고 나태하며 부동의 자세를 취하라. 움직이지 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체로 살아있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고백하지만 죽기가 참 어렵죠. 제가 오늘로서 코로나 확진 일주일째입니다. 오늘 밤 12시면 이제 자택 치료 해제입니다. 한 90% 정도 회복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좀 열도 있었고요. 뭐 기침, 가래, 뭐 약간 근육통,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는데 약 잘 먹으면서 거의 회복했고 지금은 약간의 장기침하고 약간의 가래 정도만 남아있는데 희한한 증상은 후각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냄새를 못 맡겠어요. 아침에 모닝커피를 끓여서 김이 펄펄 나는데 커피 향의 냄새를 못 맡아요. 아이들은 냄새 좋다 이러는데 정작 커피를 좋아하는 저는 냄새를 못 맡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된장찌개를 바글바글 끓였는데 이 저녁에 배가 고프니까 구수한 냄새가 나야 되는데 냄새가 아직까지는 냄새를 못 맡고 있습니다. 그 일주일째 후각이 마비되었지만 근데 몸은 기억을 하죠. 몸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맡아왔던 몸의 반응이 있잖아요. 지금 냄새는 못 맡지만 경험상 저 된장찌개 얼마나 구수할까, 저 커피 얼마나 향기로울까. 근데 정작 냄새는 코앞에서도 못 맡아요. 그러나 아침마다 또 그 향기를 생각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죠. 몸은 기억하는 거죠. 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몸뚱아리, 우리 몸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이 몸에 배어 있는 이 율법적인 삶, 죄의 삶이 이게 복음으로 거듭났지만 몸에 배어 있는 이 율법의 삶, 옛 생활의 삶이 완전히 끊어지니까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의 말씀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죄와 유혹은 여러분 막 날아다니죠.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신의 죄에 대한 욕구도 옛 생활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7장의 고백을 보면 계속해서 갈등에 시달리지만 이미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는 선포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사람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 육신의 성품이고 우리의 그 죄성을 가진 자아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내 교만한 내 자아고, 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본능 가운데, 쾌락 가운데 우리의 정욕과 욕심대로 자신을 이렇게 내버려두는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러한 것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좀 교만하면 어때? 좀 자랑하면 어때?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건데.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는 것인데 나의 자부심으로 내가 좀 자랑하면 어떠냐? 내 몸인데 내가 좀 즐거워하면 안 되냐? 좀 본능을 좀 채우면 안 되냐? 욕구를 좀 충족시키면 안 되냐?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내가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 자신을 즐겁게 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우리가 내 자아를 내세우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상치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자아를 즐겁게 하고 내 본성을 즐겁게 하고 내 자아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의 옛 성품, 옛 자아, 옛 성향들 다 못 박았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죄성, 옛 성향들, 옛 성품들, 옛 본성들, 옛 자아와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분투해 나가는 과정,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과정입니다. 왜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할까요?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에 살 때 어머니가 닭을 잡는 것을 좀 도와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보니까 한 중학교 1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6학년이나. 그래서 닭을 어떻게 잡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도와달라니까 어머니를 도와주려고 어머니가 닭 몸체를 꽉 잡고 있어라. 그럼 내가 닭의 목을 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닭을 제가 꽉 잡았는데, 시골에서 닭 잡는 거 직접 본 사람 아시죠? 어머니가 닭 모가지를 베베 비트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잔인한 분인지 그때 몰랐어요. 그리고는 칼로 닭 목을 비틀어서 쳤는데 피가 팍 튀니까 제가 너무 놀라서 꼭 잡고 있으라는데 그냥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닭이 목이 90도로 꺾인 상태에서 피를 뿜으면서 온 마당을 뛰어다니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국은 이제 피가 다 빠지고 닭이 이제 스스로 쓰러지긴 했는데,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한 방에 쳐야 돼요. 한 방에.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한 번에 꺾어야 됩니다. 계속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에게 관대하고 자꾸 봐주면
이게 점점 우리 안에 커지어서 결국은 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책임을 자신보다는 외부에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또 환경이 이렇다 보니 좀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귀신이 역사한다고 뭐 이러면서 물론 귀신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는 자기 의지의 결단도 부족한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 뒤집어 씌웁니다. 다른 사람에게, 환경에게, 사단에게. 물론 사단의 책임도 큰데 때로는 사단도 억울할 거예요. 지 잘못인데 전부 자기한테 뒤집어 씌운다고. 여러분,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금연학교나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치료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중독자라는 것에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골초라는 것,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 내가 도박 중독자라는 것, 내가 약물 중독자라는 것, 내가 마약 중독자라는 것. 그래서 내가 중독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걸 끊기 위해서 여기 왔다. 이거를 먼저 고백하고 서명하고 치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나는 절제할 수 있는데요. 나는 조절할 수 있는데 부모가 보냈다는 둥, 강제로 부인이 나를 보냈다는 둥 이러면 이제 자기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 있어도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는 것, 치료가 없으면 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환자라는 것을 먼저 시인하고 자기 손으로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이 중독자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입니다. 그럼 사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자존심을 꺾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미칠 지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망의 몸.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body that is subject to dea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몸은 죽음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노예가 된 이 몸을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죄에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고행을 했는지 모르죠. 이제 깨달음을 그가 로마서의 깨달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루터도 고행으로 공로로 자기 수련으로 그래서 수도원의 계단을 무릎에 피가 철철 나는데 무릎으로 자기 죄가 떠오를 때마다 죄로 유혹받을 때마다 무릎으로 수도원 계단을 오르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너무 우리 안에 옛성품이 그렇게 해도 그 다음날 또 죄성이 올라온다는 거죠. 참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연약한 옛사람의 성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입니다. 이 사람은 물질도 이기고 다 자기 괜찮은데 이성에게만 걸리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입니다. 이성의 유혹이나 호기심에도 잘 버티는데 이상하게 물질에만 걸리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허영이고 경쟁입니다. 그냥 남들 하는 거 다 따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어느 결혼한 이제 한 3년 된 그 가정에 신방을 가는데 신방 가기 전에 여전도사님하고 먼저 이렇게 좀 어떤 가정인가 이야기를 듣는데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집은 이제 애가 한 2살 됐고 결혼한 지 한 3년 된 젊은 가정인데 이혼의 위기에 있습니다. 가서 말씀 잘해 주셔야 돼요. 이러고
그래서 아니 결혼 3년 차인데 왜 벌써 이혼이에요? 뭐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아기 엄마가 경제관념이 없고 절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기 책을 거실에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엄마가 이 책 샀다 그러면 이 책 한 보따리 사고, 저 책 샀다 그러면 저 책 한 보따리 사고, 그래갖고는 애가 아직 두 돌인데 영어책, 한글책, 산수책, 동화책, 명작, 그래서 최근 6개월 안에도 들여온 책 장난감이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옆집에서 샀다고 하면 자기 형편인데도 이상하게 참을 수 없고, 그래서 아이 장난감, 아이 책,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 번 부부싸움하고 지금 결혼 3년째인데 부부가 이혼 직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신방을 가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면이고 자존심입니다. 주로 목사들이 체면이고 자존심이 세죠. 그래서 그 체면과 자존심이 좀 참 또 엉뚱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서울에 부목사로 이제 가시게 돼서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이사하는 첫날 저녁에 뭐 옮기고 이러다가 이렇게 책장 유리가 깨졌는데 이거를 밖에다가 이렇게 치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삿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밤이 늦었는데 뭘 버리러 가다가 제가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슬리퍼를 신고 가다가 그 책장 유리가 깨진 뾰족한 것을 발로 찼어요. 그래서 그 오른쪽 다리에 그 복숭아뼈 있는 데가 피가 그냥 막 콸콸콸콸 쏟아나오는 거예요. 그 무슨 힘줄을 건드렸는지. 근데 그 사택에서 100m 아래에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정형외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피가 막 분수처럼 터져 나오는데 거기를 뭐 이렇게 막긴 했지만 100m 아래에 그 장로님이 하시는 거기를 안 가고 1km 떨어진 데 있는 그 현대병원이라고 그 당시에 좀 개인 병원은 아니고 좀 종합병원 여러 가지가 있는 그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가 아니 애가 다쳤는데 바로 밑에 그 장로님 하시는 외과 가면 되지 왜 그 멀리까지 갔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사 첫날에 어떻게 장로님 댁에 가서 치료를 받냐고. 목사가 자존심이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아버지 마음도 이해는 해요. 이사 첫날에 가면 또 그냥 치료를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목사로서 이사 첫날부터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지 않아서 조금만 더 가면 병원이 있으니까. 근데 어머니나 저 입장에서는 아니 유리를 발로 차갖고 그 힘줄이 끊어진 것 같은데 그때 꿈에서 지금도 흉터가 있는데 그 아버지 체면, 아버지 자존심 때문에 100m 가면 되는데 1km를 가서 꼬맸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피가 많이 나온지 나중에 다리가 그냥 젤리처럼 피가 범벅이 돼서 뭉개져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간 여러분 체면과 자존심도 우리 연약한 모습입니다. 내 연약함을 감추기 위한 체면과 자존심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디스하는 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해서 남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너희도 너희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저 사람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인생을 깎아먹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계속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쓸데없는 권위주의가 몸에 가득 배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꼰대라고 그러죠. 요즘 뭐 나이 드시고 또 어떤 분야에서 자기가 권위자라고 생각되는 분들,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귀를 막는다 하더라고요. 물론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꼰대가 있다 그래요. 역꼰대라고. 하여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내가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본성이 드러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나 예수 믿는데, 나 세례 받았는데, 나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는데, 나 직분도 받았는데, 근데 왜 내 속에 있는 내 이 연약함, 이 반복해서 넘어지는 이 습성들, 왜 옛사람은 없어지지 않는 걸까? 사도 바울도 그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극복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 성품을 간직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걸 합리화하고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내 기질과 내 성향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연약한지 어텐션하고, 그래서 내 연약함이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지 않도록 빛 가운데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냥 율법으로서 흠이 없는 자다. 이게 자기 자신이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율법 중에 흠이 없는 자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증거하니까 처음에 그걸 무마하려고 하다가 내 마음의 법은 그렇지 않고 왜 내 육신의 법이 나를 이렇게 싸울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다가 아예 사도 바울은 그냥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나니까 해결이 된 것입니다. 해결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자기의 그림자 속에 숨지 않고 그냥 빛 가운데 드러나버려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계속 감추면 잠깐 모면하는 거지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래서 죄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이상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하지 않는다. 그 연약함, 예수님이 아시고 그 연약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너가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살리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더 이상 나 율법 붙들고 의로운 척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것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그냥 오픈하는 거죠. 예수님께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고백을 통해서 그토록 그를 괴롭게 하던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걸 이제 기도와 심리학 쪽에서는 진자아가 해방되었다. 이제 거짓 자, 이제 위선적인 자아에 의해서 진자아가 눌려 있었는데 이 진자아가 이 위선적인 자아를 뚫고 해방되었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신앙이 육화, incarnation, 육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 몸의 체험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죄인이고 우리가 이렇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성은 변화된다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우리 인격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림자의 마력이 사라집니다. 포장하지 마십시오. 괜찮은 것처럼 감추고 포장하면 속에서 계속 골마갑니다. 근데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긍휼이 나타납니다. 받아들이면 더 이상 자기를 고발하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에 다시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못 박지를 않아요. 근데 인정을 하면, 드러내면 못 박으려고 하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기질과 성향을 잘 알고 내가 어디에 연약한지 어텐션을 가지고 있고 그 연약함이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지 않도록 빛 가운데 드러내면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나의 옛 생활, 옛 성품, 또 내 자아, 또 나의 못된 습성들, 죄된 속성은 무엇인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인정하지 않고 감추면 하나님도 사람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고난주간에 회개하며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고난주간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의 모든 연약한 우리의 죄 짊어지시고 수치와 조롱 가운데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고백할 수 있기를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나의 생활 이제 더 이상 붙들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던지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겠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긍휼함을 허락하실 것이고 새로운 우리 삶을 허락하실 것이고 성령 충만하게 십자가를 통과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분의 잘못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인가? 나를 그토록 괴롭히고 나를 그토록 갈등하게 하는 내가 신앙이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데 내 믿음의 발목을 잡고 나를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내 옛 생활, 내 옛 성품, 내 옛 자아, 나의 옛 본성, 나의 죄된 모습들은 무엇인가? 과감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하는 그 절박함에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 감사하나니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나의 죄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였고 드러낼 때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일생활을 못 박을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